오늘 스가랴 14장 드디어 마지막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렇게 14장이 시작되는데,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날에는 중요한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큰 전쟁이 벌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큰 전쟁이냐?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영적인 대적,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큰 전쟁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미래의 어느 날 벌어지는 전쟁이 아니라, 그날에도 그런 전쟁이 벌어지겠지만 과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을 나타낼 때 그것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영적 전쟁이 있었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그런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장차 다시 오실 때에도 그 전에 그 큰 전쟁, 영적 전쟁이 벌어질 거라고 스가랴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시대마다 언제나 이런 영적 전쟁이 존재한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맥락에서 이 영적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증거하는데,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이런 재앙이 임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통치에 대적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아수르도 쳐들어왔고 바벨론도 쳐들어왔고 수많은 이방의 대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말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누군지 우리는 배웠죠. 신약 성경에서는 사단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다른 말로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왜 적그리스도라고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 왕.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하나님 아닌 것들, 그 통치를 대적하는 세력을 적그리스도다 부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정한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영적인 세력들을 통치합니다.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적그리스도들이 승승장구하고 이기는 것 같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재앙을 내리실 거라는 겁니다. 어떤 재앙이 내리냐? 그 눈이 구멍에서 썩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대표적인 적그리스도가 안티오쿠스 4세라고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헬라의 왕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전에다가 제우스 신상도 세우고 돼지로 거기다가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대적했던 에피파네스가 내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돌아가는 길에 결국 몸이 썩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엔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는다는 건, 눈은 본다는 뜻인데 관점, 볼 관자를 쓰잖아요. 안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가치관이다 그럽니다. 어떤 문제를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보는지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약속의 땅으로 보낼 때 똑같은 곳을 봤잖아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땅을 봤는데 뭐가 다릅니까? 눈이 다른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땅이다, 이렇게 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다른 말로 세계관이라고 그러는데, 가치관은 그 가치를 알아보는 거고 무엇이 소중하냐는 거고, 세계관은 뭐가 제일 힘이 세냐는 겁니다. 물질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이 제일 힘이 세다는 겁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세계관이 기독교예요. 뭐의 차이입니까? 눈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눈구멍이 썩냐면 이 적그리스도들은 눈이 썩은 눈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봐요.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만 봐요. 그 눈이, 그 눈 구멍이 썩을 거라는 거예요. 혀가 입속에 썩는다는 말은, 혀는 말을 가리킵니다. 사단은 뭘로 대적한다고 그랬습니까? 말로 대적해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들어오고 뭘로 역사합니까? 말로 역사해요. 믿음 없는 말로 했던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거라는 거예요.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박수 쳤습니까? 조롱했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조롱했어요. 멸시했습니까? 좋게 봤습니까? 멸시했어요. 그럼 방주를 노아가 왜 지었습니까?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방주를 왜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지은 거예요. 준행해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멸시하고 조롱했어요. 눈구멍과 혀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대적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하면 눈으로 멸시하고 말로 대적합니다. 민수기 14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됐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말한 대로 될 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말에 대한 또 하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 감당할 때 눈을 조심해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 내 생각, 내 판단, 내 견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볼 때는요가 중요합니까? 주님이 이 일을 어떻게 보시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일을 할 때 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을 하면 그 삶을 복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람은 자기가 본대로 행하게 됩니다. 눈이 보배예요. 말이 왜 중요하냐? 말대로 이루어져요. 좋은 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쁜 말, 악한 말도 이루어져요.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성경적인 말입니다. 나쁜 말을 심으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 자라서 열매를 맺은 내가 먹게 돼요. 그래서 왜 기도하느냐? 기도는 좋은 말입니다. 믿음의 말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심는 거예요. 그럼 그 말대로 축복의 말은 축복의 삶으로, 감사의 말은 감사의 삶으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14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겠다. 그러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동시에 사단도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역사하냐면 합종 연행으로 연합합니다.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피차 손으로 붙잡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차 칠 것이며 또 나중엔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중질환이라고 그럽니다. 자중질환. 자기들끼리 그 속에서 분열하고 갈등하고 다투는 거예요. 그렇게 자멸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실례가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대와 성을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은 어떤 일이냐면 인간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교만이라고 합니다. 높아지는 거예요. 힘을 모아서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숫자가 많아지면 오만해집니다. 이해관계로 모인 사람들의 연합과 연대는 잠시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충돌이 일어나서 스스로 분열하고 갈등합니다. 인간적인 연합과 연대가 그래요.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교회는 이해관계로 모이는 데가 아닙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면 만나고 도움이 안 되면 버리는 게 이해관계잖아요. 그죠? 뭘 주고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교회는 계산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취향이 같은 사람, 성격이 비슷한 사람, 잘 통하는 사람끼리 만나는 동아리, 동호회가 아닙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날 교회들은 친목 단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동아리. 그래서 사람들의 연합하고 연대하는 거에 굉장히 집착을 해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모임은 오래가지 못해요. 교회는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한 긍휼과 희생의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15절 말씀, 이 재앙이 그들에게만 내리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말과 노새, 약대, 나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체에도 미칠 재앙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이 범죄했는데 아담은 어떤 범죄를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저주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죄악은 그 땅의 소산물까지 저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온 세상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준행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땅의 소산물까지도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영적인 원리예요.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사람에게 달렸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지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가정과 그의 삶의 소산물까지도 축복과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2절로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불순종을 합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그게 저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에 반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이 사람. 이걸 다른 말로 준행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지만 명확한 진리예요.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산물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거다. 이 말씀이 쭉 이어져요. 그 축복의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거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그대로 대꾸를 이루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고 내 소산물이 저주를 받고 우양의 새끼까지 저주를 받을 거다 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그러냐면 28장 45절 46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아멘. 표적과 감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준행하는 축복의 본보기가 있고, 아브라함이잖아요. 멸시하고 불순종하는 저주의 본보기가 될 거라는 겁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걸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순종해요. 대부분 왜 순종을 못하냐면 그 믿음이 없어서 못해요. 본보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의 본보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6절 말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던 사람들도 결국 해마다 올라와서 만군의 왕 여호와 앞에 숭배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의의 최후 승리라 그래요. 그날의 의의 최후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적군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손들고 항복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그걸 누가 알게 된다는 겁니까? 대적하던 적군들이. 초막절을 지내게 될 거다 그러는데 이 초막절은, 이 초막은 천막, 텐트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그럽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우리 조상들은 애굽의 노예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광야의 길을 걸을 때 40년 동안 이 천막에서 살았다. 그런데 발도 부르치지 않고 추워서 죽은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을 지킨다는 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받은 선물을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그게 은혜였다는 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장막절, 초막절을 통해서 그 광야 40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그날이 옵니다. 개인의 삶에 적용하면 언제입니까? 죽음의 순간입니다. 죽음의 순간,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선물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깨달으면 너무 늦어요. 하루라도 빨리 깨닫는 삶이 지혜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에서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죠. 감사가 넘치면 삶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역으로 내 삶에 기쁨이 없어요. 아, 목사님 사는 기쁨이 없어요. 그럼 뭘 점검해 봐야 되는? 감사가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감사가 없으면 뭘 생각해보면, 아, 내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진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하는 건데,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런 벌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우리는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우연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내리시는 은혜의 단비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 건강, 물질, 재능, 권세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초막절은 광야를 통해서 이것을 체험으로 배운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내가 뭘 심고 노력하는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신의 공로와 공덕을 내세우는 삶이 있습니다. 은혜의 반대는 뭡니까? 나의 공로입니다. 나의 공로는 내 노력, 내 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땀 흘려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의 공로와 공덕을 내세우는 삶은 그 결과는 불평과 원망입니다. 몰라주면 서운하고요, 알아주면 자만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것밖에 안 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많이 얻었네. 역시 나는 대단해.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적그리스도는 교만한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노릇을 해요. 사단 노릇을 한다고요. 자기도 모르게. 왜 그러냐? 교만해지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마지막 20절 21절 그날에는 진실이 드러나서 모두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방울은 생활용품입니다. 솥은 주방 도구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일, 일상생활 용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날에는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생활과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지혜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아무 사고 없이 하루를 보낸 거에 은혜를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말방울 작은 거에서도 감사를 경험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숨 쉬는 거 당연해 보이죠.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는 모든 평범하게 반복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지혜가 있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날이 오면 무심코 누리던 일상의 사소한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전도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부요와 재물을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어지는 전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진실을 사람들이 모르고 삽니다. 내 삶의 일상, 생명, 건강, 물질, 자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날이 옵니다. 지금은 모르고 사는데 언제 깨닫습니까?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끝나는 죽음의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다음에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물질을 잃어버린 다음에 물질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건강을 잃어버린 다음에 건강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일상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다음에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으면 너무 늦어요. 하루라도 빨리 깨닫고 사는 지혜가 있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스가랴는 그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그날이 오기 전에 오늘 나의 삶에서 누리는 작은 말방울과 솥에서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